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 1에서 17절로 이방 아내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이들, 바로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추방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이 가증한 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소생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아사왕, 유다 그 아사는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암의 그 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정직한 믿음을 따랐다고 그랬죠. 우리 수예배 때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어머니를 감히 그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렸다는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그런 모습처럼 지금 자기의 처자식을, 예, 그렇게 이방 여인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바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이제 회개하면서 그 아내와 수생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그래서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것이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며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결단을 이제 촉구하지요.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들을 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죄에 죄를 더하지 않기 위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권면을 듣고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맹세하자 모든 무리도 이에 순종하고 함께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살던 아내를 다시 그렇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소생들, 즉 자식들입니다. 어찌됐든 자기 자식들인데 떼어낸다라는 것, 이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그러나 집행하기에 에스라 또한 역시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못하여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음을 전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자들의 자손들을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자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 자리로 끌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즉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은 모여도 그만, 모이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엄중합니다. 3일 내에 모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3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제사를 다 몰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니들의 제사를 다 몰수하겠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즉 포로 귀환한 공동체로부터 또한 추방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단의 조치입니다. 엄중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이렇게 했단다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제사를 몰수하겠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 약속된 모임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새벽 예배와 앞으로 이제 모이게 될 우리 목장 예배까지 하나님은 믿는 무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정직한 믿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모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척해야 하며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 사단이 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바로 우상 숭배를 행했고, 그것은 곧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양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주일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내게는 자유롭지 못한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두 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모임이 좋거든요. 세상 친구들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는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한 세상 친구들 놀다 보니까 그 물질 할 게 드린 게 아깝거든요. 특별히 11조 못 드리겠거든요. 드리기 싫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참 잘 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맘몬입니다. 재물이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 또한 역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에스라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모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제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큰 비가 내립니다. 온 무리는 몸도 마음도 이제 매우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자연적으로도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 되었으니 몸도 마음도 떨리는 순간이에요. 10에서 11절에 에스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죄에 대한 이 징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중은 따를 것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 당장은 따를 수가 없으니 2, 3일의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따를 수가 없지요.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일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이건 꼭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빈틈을 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들은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반드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때문에 이 빈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한 중심을 세운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세상 것이 너무 아까워 주저하게 되어도 우리는 결국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들과 통혼을 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그 당시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의 통혼 이것을 금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척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장.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통혼을 하였고요. 그들은 섬기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다드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였죠. 누가?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은 비극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었고 일천번제를 드는 그런 왕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는 온전한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극의 역사를 끌어가게 되는 그 원흉이 오히려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잠시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시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참사를 부르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나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나 그리고 해상사고 또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초래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 본문처럼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전에서 새 하루와 그리고 새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지금의 이 믿음의 각오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절대 잃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어찌 주님 주신 물질과 우리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던 에스라의 그 명령대로 우리도 오직 진목계 성전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함께 하시사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나이다. 주여,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치이고 아버지여 악한 영들이 휘둘려버리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과 시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그 소생 내 자식들을 떼어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고생을 사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여, 아사가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 아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정성도 내 마음조차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아버지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결국은 패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